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샘이 솟을 줄 믿고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또 우리 찬양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날씨가 많이 추워서 우리 또 연로하신 장로님들이 못 나오시고 또 그랬지만 또 하나님께서 같이 하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옆 사람하고도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이 셋째 주입니다. 12월 다음 주는 성탄절이고 성탄절과 주일날이 겹쳐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제는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종말의 때가 있음을 자각하며, 쉽게 말하면 종말의 의식을 갖자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낳지만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히브리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지. 우리 세상에 많은 인구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족보 중에서 나왔더라지만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런 내용 나옵니다. 그러므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종말의 인식을 하고 산다면 이런 주제를 붙여본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을 그냥 그럭저럭 보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22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대학교 교수님들이 사자성어를 선택해서 제 1등이 뭐냐 했더니 과이불개.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잘못했어도 고치지 않는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를 바꾸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험악하고 험난한 세상, 고물가 시대에 계속적으로 날씨도 춥고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는 감취 속에서 더 차갑기만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은 자랑과 보람과 기쁨으로 산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바로 여기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이 있다는 거지. 너희가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바짝바짝 긴장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기도하라. 이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말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잖아요. 종말 의식을 가지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떨 때는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묵상하고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3년 가까이 코로나19란 무서운 전염병이 있는 상황에서도 새벽 기도나 때로는 금요 수요일 예배 적은 소수가 모일지라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시간의 예배가
이건 나에게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 이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 예배자가 되야 됩니다. 그냥 구경꾼이 아니고 손님이 아니고 정말로 종말의 때가 누구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8절 말씀으로 내려가 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은 서로 간의 상대방의 약점, 허물이 덮일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미움과 시기, 질투 등 사라지는, 그리고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약점, 그분의 허물, 그것이 덮일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분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용서의 기도지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 용서의 십자가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과 군중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 있으리라. 누구에게 한 말이죠? 한쪽에 있는 강도. 그 사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그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를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부부간에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 자식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따뜻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40절까지 쉬운 말씀인데 우리 기도하신 김영신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대강령은 구약 성경의 전체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 큰 물줄기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책망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계시록 2장 2절부터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차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들은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옮긴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많은 칭찬을 받았지요. 수고도 인내도 있었고 자칭 사도란 아닌 자도 시험에서 그들을 걸러내기도 하고 거짓된 것도 드러내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그렇지만 한 가지 책망할 것,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만약에 그것을 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모습이지. 그러면 우리가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상대방의 약점, 허물이 덮일 때까지 사랑하지 않고는 진짜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고 증오하게 되면 교회 와서는 열심히 막 찬양도 부르고 그러면서도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용서치 못하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증오하거나 미워한다면 가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큰 사랑, 놀라운 사랑,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만번이라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 전춘자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요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지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이 잘 몰라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부언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먹어도 도와줄 마음이 다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서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만 받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그냥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킨 주님이야. 그러니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사랑하시니까, 용서하시니까. 아니, 요일서 3장 16절에는 바로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할 정도로 사랑하는, 그리고 부원으로 우리가 형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실 때에 그들을 도와주는 것,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사랑에는 수고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허욱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런 뜻이죠. 대접함과 봉사는 섬기는 거예요. 왜 섬기고 봉사하는가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자기 잘난 척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 되심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종이 됨을 전파하기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잘난 척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잘난 척한 사람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서 똑똑하다고 잘난 척한 사람은 쓰신 적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낮고 천한, 때로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요. 비록 말은 막대기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래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너희가 종된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일 때 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뭔가 지위가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종의 의식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왜 순서가 이렇게 났을까요? 자기가 먼저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권위가 있지만 권위를 앞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의 일생은 언제나 예수님의 종으로서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순교의 제물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흘린 보혈의 피처럼, 예수님의 흘린 피처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랄이 돼서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섬겼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교독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되기로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번영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나 깊은 의미는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같이 식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하나님의 식구야. 그런 의미가 내포돼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먼저는 종으로서의 섬김과 또 주님이 내 발을 씻김을 통해서 주님과 같이 식탁을 나누고, 그 상황은 주님의 한 식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 당시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이나 노예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 당시 사회적인 질서를 뒤엎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 섬김에 보이는 것으로 말할 것도 없지만, 무엇보다도 제자들과 식탁 나누며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인식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을 완성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눈 적이 있지요. 말로 표현 못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리마를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자의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가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려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이지요. 우리 김재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길지요? 만일 누가 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본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 말씀은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 섬기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질문할 때, 네가 목회할 때 내 힘으로 할래? 네 힘으로 할래?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고백처럼 다윗이 얼마나 못난이 했었어요. 이세 아들 중에 가장 막내 아들 문열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성군 다윗으로 쓰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모든 일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형제나 또는 이웃들, 안 믿는 사람까지라도 우리가 그의 약점과 허물을 덮일 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일 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 예배 때 이 말씀, 이 간증을 우리 권사님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장로님 부부가 제주도에 부도난 리조트를 매입해서 만 2년 만에 흑자를 내게 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친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권사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요 교회에서 여전대에 봉사했더니까 손님이 많아졌어요.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봉사듣기 하니까 손이 많아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손님 올 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오시면, 그 손님들 오시면 체크인을 할 때도 언제나 캐리어 그것을 같이 끌어서 이제 방까지 안내하고, 그리고 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서 잘 하룻밤이라도 잘 사시듯 행복하게 아주 친절을 베푼다는. 그리고 매일같이 식사하시는 분들에게는 토마토 당근 주스를 갈아가지고 항상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2년 만에 적자 봤던 리조트가 흑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은혜로 감당하니 하나님이 안 도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요. 그리고 체크아웃 할 때도 손님이 갔으니까 그걸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다시 또 그분의 캐리어 가방을 들고 와서 다시 차까지 안내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에 또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손님에게 아주 친절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아까 처음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요. 9장 15리 27절이거든. 7절이 아니고 말씀처럼 한번 죽는 것이 정한이십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천국 갈 자신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평생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합시다. 한평생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합니다. 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으로부터 개같이 취급을 당했지만 강도 많은 유대인을 향해 사랑을 베풀며 그를 노상에서 살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까지 위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하나를 미리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과 섬김과 봉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것이 바로 기쁨의 종이고 사랑의 종이고 행복의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그 전에 우리 김재준 사님이 불렀던 찬양인데, 복음성가 173장 가사를 조금 생각해 봅시다.